33절부터 14장 11절까지. 민수기 13장 33절부터 14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메뚜기 자화상 바꾸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또 따라서 계십니다. 메뚜기 자화상을 버립시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메뚜기 같이 산 게 아닙니다. 메뚜기라는 건 뭐냐면 창공을 나르는 수백 배, 수천 배 크고 더 높이 날을 수 있는 독수리 같은 그런 인간이 있고, 또 메뚜기 같이 그것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고 그냥 뭐 밟으면 짝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아주 비천한 미약한 존재를 메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르고 그야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제일 범한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뒤로 인간은 메뚜기같이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되지 말고 이왕이면 독수리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모세가 이제 땅을 정탐하라고,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희들이 가서 한번 봐라 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중에 10 정탐꾼은 가보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완전히 우리 메뚜기더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100이면 100 다 망한다. 그들한테 완전히 먹이가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로 복된 땅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들어가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우리의 먹이가 된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살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 갈렙같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아주 힘차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메뚜기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맨날로 상처만 받고 열등감 가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메뚜기같이 살지 말고 독수리같이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 내 존재가 뭐냐? 저도 20대가 되기 전에 10대 때에 스스로 그림도 그릴 줄 모르면서 제 얼굴을 백지에다가 볼펜 가지고 그려봤어요. 아무리 잘 그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윤동주 시인도 그야말로 우물가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다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뒤돌아서는 그런 것처럼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자화상이. 여러분 자신들도 자화상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서 자화상은 그림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미지, 셀프 이미지,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뒤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존엄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존엄성이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 뒤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우그러지고 쭈그러지고 엉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왜 그렇게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상처만 받고 사느냐. 그 원인은 환경 탓이 아니고 사람들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망가진 그런 내 셀프 이미지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셀프 이미지가, 여러분의 자기 자화상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게 위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마귀란 놈과 함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져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봐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행복이 넘치고 부부간에도 막 사랑이 넘쳐가지고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 너와 내가 없어, 그냥 한 몸같이 살고 사랑이 충만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왕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 때문에, 아담은 마누라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정에서 아내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다고 이렇게 하는 분은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상이 이미 우그러졌어요, 쭈그러졌어요, 망가졌어, 파괴됐어요. 또 어떤 분은 또 남편 쳐다보고 당신이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다고 말해요. 그것도 역시 그런 분들도 셀프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비참하게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식들을 원망하고, 어떤 분은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결국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막 아담은 자기 아내 탓을 하고, 또 아내는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막 주신 저 피조물, 저 뱀 때문에 결국 서로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결국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비교의식 가지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결국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을 살 때에 살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심어줬고, 내 자신도 원래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였는데 거기다가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요즘 자녀들은 워낙 교육적인 환경이 좋아서 별로 그런 말 안 듣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욕을 많이 먹었어요. 병신, 이 병신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병신, 거기다 육갑하네 뭐. 아니 병신이 어떻게 육갑을 해? 육갑은 그저 홍길동이나 누가 육갑을 하지. 또 툭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빌어먹을 놈.
근데 빌어먹는다는 게 뭐예요? 다 거지처럼 산다 이 말이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마귀란 놈이 줬어요.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 이걸 심었어,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네 자식이나 네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네가 병신 해가지고 병신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병신도 있지만 마음의 병신이 있잖아요. 왜? 예? 맨날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맨날도 그냥 막 신세한탄하고 운명론에 빠져 있고, 이게 다 병신이지 뭐. 또 실제 병신도 되고 사고당해가지고 또 빌어먹을 놈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이 빌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욕을 연구해 보니까 육실할 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제 부모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최근 어떤 지금 할머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양반은 툭 하면 자기 자식들한테 육실할 놈. 그래서 육실할 놈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냐면 사람을 죽인다면 6번이나 또 죽이는 시체를 아주 난도질해 가지고 그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에 토막살인이 많이 나오죠. 무시무시한 욕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입에서 육실할 놈 이런 뜻은,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 하지 마세요. 네, 안 하는 분들은 나 원래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저주와 욕과 비난을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을 엄청나게 파괴되고 오염되고 쭈그러지고 이그러지고 상처받은 그런 셀프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욕을 하고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하고 좀 희망과 축복을 주는 그런 자긍심을 갖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 떡은 어떻게 얻어먹게 되느냐면,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종현 권사님이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나는 학교에서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20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권사님은 20대예요, 20대. 나 못 들었어요, 솔직히. 듣기도 전에 내 20대라고 막 제가 선포하고 같이 차 타고 있는 사람들이 20대라고 막 타니까 주변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떡해야 되겠네. 결국 오늘 점심의 떡은 20대라는 말을 쏴줌으로 말미암아 떡을 우리가 얻어먹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 물론 우리 권사님은 20대로 보여요, 제 눈에는. 이게 병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은요, 늙었다고 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이왕이면 젊게 보이신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 짓기 전에 어떤 노인께서, 지금으로 한 70대 80대 됐죠. 노인께서 계단에 성전에 올라갈 생각을 않고 그 성전 밑바닥에 계단에 철퍼덕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꼬집 폈는가 왜 저러는가 하고서 내가, 집사님 무슨 슬픈 일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교회 나오는 어린 주일학교 애들이 날 보고서 늙었다고 그래요. 늙었다고. 어린 애들은 정확하거든요. 뭐 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왜 그렇게 늙었어요? 아마 그랬는가 봐. 여기 충격 먹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올라올 생각도 못하고 계단 밑에 철퍼덕이 주저앉아가지고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노인들 보고 절대로 늙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인간은 단순하기도 해요. 이왕이면 젊게 보인다. 정말로 젊으시네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젊어 보이시네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근데 아침 바빠가지고 아침 굶고 왔는데 얼굴이 조금 약간 낯색이 파리하다고 해서 아이고 이 중병 걸렸는가 보네, 병 들었는가 보네요, 혹시 암병 걸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따르십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아름답게 보이네요.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햇수게 보이네요 이러면 아주 좋아한다네.
여성적으로 보이고 가냘프게 보이고 더군다나 통통한 분들에게 헬쑥하게 보이네요. 그러면 아주 붕붕 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들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뭐 못생겼다 막 이런 소리, 저도 어릴 때 못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못생긴 게 아니라 매력 있게 생긴 거예요. 괜찮죠? 못생긴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예술가이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못생겼다면 하나님이 못생기게 만들었다, 하나님 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력 있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매력 있습니다. 서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매력 있게 생기셨습니다. 못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말을 하더라도 참 매력 있게 생기셨습니다. 정말로 매력 있습니다. 난 집사님 볼 때마다 정말로 아주 매력 있어요. 아주 살만 나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부부지간에도 말이야, 당신은 바보 같다 막 그러면 남편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평소에 바보 하면 진짜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원리를 몰랐을 때는 저도 우리 집사람 보고 종종 뭐라 해요, 게으르다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결혼 초에는 우리 집사람이 원래는 사모 같은 거 얘기할 때는 새벽 기도 가기 싫어서 난 사모 절대로 안 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야행성이라 새벽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 11시, 12시, 1시, 2시까지 해도 눈 또리또리 오고 그런 일은 잘했는데 아침에 늦잠 자는 거예요.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혼 초부터 강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제가 먼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새벽 한 4시경에 일어나서 막 제가 방 정리하고 밖에 나가서 막 눈도 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걸 따라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툭 하면 말끝마다 당신은 게을러가지고 다른 건 다 좋은데 게을러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요 거꾸로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더 먼저 일어나요. 어떤 때는 깨우러 와요 저를. 그러고 알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새벽 4시나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종종 걸음 치면서 반찬 만들고 무하고 청소하고 1시간도 눈 붙일 새가 없어요. 20분 30분도 잠자라고 해도 앉아. 따지고 보면 저보다 더 부지런해요. 저는 밤 9시만 되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그때부터 잠잘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11시 12시 1시가 돼도 까딱없어요. 누가 더 부지런하죠? 우리 집사람이 더 부지런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편견,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게으르다, 악하다, 뭐 잘못됐다, 등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해결하려고 그래요. 벌금 안 내도 되겠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그 이미지를 내가 자꾸 막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거야.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좋은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서로 협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셀프 이미지를, 내 자기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성녀자로서 독수리같이 살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예수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 저주 아래 있고 죄 짓고 그야말로 가인과 같이 살고 비참하게 사는 우리 조상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그분을 닮은 새 사람으로 내가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믿음을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고 매력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이 지음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국 죄에 져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내가 누리지 못해. 여러분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죠. 코끼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트럭도 그냥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너도된 그냥 한 번에 그냥 이길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11명 태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힘이 세요. 그런데도 필리핀이나 태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조그만 줄 하나 가지고 어린애가 조그만 사람이 이렇게 끌고 가도 꼼짝없이 따라와. 노예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처음에는 이만한 씨막대기에다 묶어맸다가 조금 그게 익숙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코끼리가 막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다가 안 되거든. 그럼 안 된다는 거 알고서 이제 거기에 아주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훈련되면 또 조그만 막대기를 꽂고 그럼 나중에는 그냥 조그만 막대기나 나뭇가지에다 걸어놔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냥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무도 뿌리째 뽑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배 만배 힘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우리 인간들도 마귀란 놈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자꾸 우리들에게 조그만 죄를 범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죄 짓는 사람으로 만들고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무능한 사람, 비검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기 위해서 코끼리 훈련시키듯이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귀란 놈의 그 방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나는 생각도 예수님 따라서 생각하고 말도 나는 예수님 따라 말하고 또 나는 행동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 나라 대사고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뒤에 에어컨 좀 켜세요. 아직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메뚜기같이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겁을 내고 하나님이 먹이로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잡아온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메뚜기 사촌이라고 해야지. 이거 보고 땅개비라고 그러지. 이거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네. 땅개비? 메뚜기 사촌이야. 메뚜기 잡으러 내가 논에 가보니까 아직 눈에 안 보여. 근데 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뚜기까지 살 거냐, 독수리가 같이 살 거냐,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메뚜기는 그냥 입에다 넣으면 그냥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입에 넣을까요? 제가 애들 키면서 장난할 때 어떻게 하냐면, 봐라, 아빠, 이 메뚜기 있지? 이렇게 하고서 살짝 하면 애들이 실제로 입으로 들어간 줄 알고 제 입을 한참 쳐다보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런 좀 사기를 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뚜기라는 놈은 정말로 힘이 없어요. 좀 눈에 잘 띄지도 않죠, 그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독수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공을 나르고 메뚜기보다 몇천 몇만 배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메뚜기에서 독수리가 되었다, 즉 죄인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여전히
예수님 생각과 다르게 살아.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갖고 그렇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 괴롭히는 거야. 여전히 그 입에서는 믿음 없는 말 나오고 어떤 욕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파괴적으로. 그게 왜 그래요? 그냥 믿는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열정탐꾼, 이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어느 나라는 다 교인이요, 교인.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 진짜 믿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우리 교우들이 보통 120, 30명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그걸 점검을 해 봐야 돼. 평생 믿어도 나중에 심판대 가보니까 너 나 안 믿었어. 나 안 믿었다니까? 내가 믿었는데요? 네가 맨날 입으로만 주여 했지. 네가 생각이 뭐 바뀐 게 있냐? 말이 바뀐 게 있냐? 네 생활이 바뀐 게 있냐? 너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 너 지옥 가야 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진실로 믿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화상을 바꾸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바꿉시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 맨날 또 노예적이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도 노예예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노예의 특징이 뭐죠? 책임성이 없어요, 노예들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남 비난. 자기가 책임져가지고 좀 좋은 일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니까 여기 나온 성경에도 이 나머지 군중들은 뭐래요? 여호수아 갈렙 위로는 다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런 곳에 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라 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같이 짓밟혀 죽게 만들었냐?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모세를 지켜버리고 우리 다시 있던 대로 돌아가자. 이게 다 뭐예요? 무능한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책임성이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생각 않고 말씀을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다 지도자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적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저 환경과 적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따라하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능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무능한 사람들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셨는데 까딱하면 못 온다는 거예요. 요리 좀 해봐라. 나 못해. 나 뭐 좀 해봐라. 나 못해. 이래서 대피기도 좀 해도 나 못해요. 전도하세요. 나 못해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 어디다 놓고 전능한 하나님 어디다가 팽개 쳐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서 끄떡만 못 온다. 가정에서도 못 온다. 여보 직장생활 좀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어와. 나 못해. 아내 보고 너 당신 좀 음식 좀 맛있게 좀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어. 나 원래 요리 못하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못하는 게 어딨어. 최선은 다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를 하라 또 해야 된다 하면은 내가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생각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못한다는 생각 이거를 꽉 차가지고 메뚜기같이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짝소리도 못하고 망하고 저주받고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생각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소극적이고 너무 옹졸하고 작은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셀프 이미지가 완전히 꾸겨지고 파탄난 쪼각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고, 우리의 언어는 결국엔 우리 몸을 주장하고, 또 몸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멸망이고 저주고 실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하는 생각, 예수님을 따라 하는 생각.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 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살짝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런데 돈이 최고가 아니거든. 예수님이 최고거든.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저주의 일생을 끝맺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인가, 마귀, 사탄,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인가,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걸름의 과정을, 역과의 과정을 거치시길 축원합니다. 그 역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인 줄 알아. 내가 해야 될,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 예수님이 넣어주고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따라서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 교회 20년 다녔어요. 나 교회 권사예요, 권사. 아무 소용없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아니 속의 에센스,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권사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생각이 바뀌어지길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속에 그거 바꿔야 돼요. 컴퓨터로 말하면 껍데기 그거 소프트웨어가 속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라든지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한 개가 몇 억짜리 있고 몇십억짜리 있고 몇백억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껍데기는 그거 별 차이 안 나. 그 껍데기.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깔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말한다면 새롭게 깔아야 돼.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화상을 바꾸려면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거울이다, 막 그런 말도 있죠. 잠언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 때문에 다 잡히고 말 때문에 다 죄를 짓고 말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98%가 인간의 말에 의해서 이 뇌가 영향을 받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뇌가 영향을 받는 것은 내 말 때문에 영향을 98%.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98%라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난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눈에 보여? 따르십니다. 나는 믿음이 많습니다. 나 믿음이 큽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믿음 없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또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을 거두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소극적인 말, 남을 원망하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많이 쏟아놓으면 그 인생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미움받고 남한테 비난받는 거 다 내가 심은 게 있거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메아리 법칙이에요. 메아리 법칙.
내가 아 하면 저쪽에서 아 하고, 내가 나쁜 놈 하면 저기서 나쁜 놈 하고, 내가 좋은 놈 하면 저기서 좋은 놈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가려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복된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넉넉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가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많이 심어야 돼요. 사람과 만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셀프 이미지를,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독수리 같은 사람이다. 난 메뚜기가 아니라 나는 독수리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나는 뭐든지 주 안에서 주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안 그래요? 여러분, 죽으라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따르십니다.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살면서 자꾸 이 자랑 비슷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비가 험난하게 왔지만은 교육관의 경로당에 물 한 방울 새지 않았어요. 제가 전문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비 새는 거 전문가 초청하고 수백만 원 들일지 수천만 원 들일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내 한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됐잖아요. 물 한 방울 안 새잖아요. 올해는 그때는 못한다. 뭐 전문가 알아서 해야 되고 남이 알아서 해야 되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일 저지르려는 거 아닙니다. 운전 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대 앞에 가서 나 운전할 수 있다 막 큰소리치고 운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직장 생활도 오고 가정 생활도 오고 교회 생활도 하면은 얼마나 신바람 나고 아주 재미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말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쳐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바꾸지 아니하고 교회를 하면서 여전히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의 약점이나 파고 남의 실수나 그냥 끄잡아내고, 이건 되게 아직도 마귀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성령에게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참 예의 있고 친절한 말을 하고, 그런데 교인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말을 함부로 하고 욕도 막 섞어서 쓰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뭐 세상이 다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는데 뭐 교회 다녀도 욕 좀 할 수 있지 뭐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오겠어요? 말 한마디 욕 한 번 섞었다가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예의 있는 말, 겸손한 말, 건방진 말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내 주제도 모르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꾸 막 설교하려고 그러고 이런 그 자세, 훈계하려고 그러고, 그 인간들은요 그런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는 말을, 겸손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뭐 아는 척하고 뭐 잘하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나만 잘난 척하고 자꾸 그래 보세요. 왕따 당하죠. 여러분 말이 바뀌어지길 축원합니다.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로 남을 섬기고 남을 좀 기분 좋게 해주고 남을 복음적으로 세워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써주시고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자화상을 바꾸려면 행동과 태도를 바꿔야 돼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항상 요셉과 같이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나가려고 할 때, 요새는 뭐라고 하죠? 그전 성경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 하나님 앞에는 내가 무례하게 처신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음란하게 처신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는 내가 거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살아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계시고, 마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들을 쳐다볼 때 주님께 대하듯.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누구를 쓰겠어요? 예수님께 대하듯 막 급신거리고 막 겸손하고 막 시키는 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직장에서도 그 사람을 승진시키고 점수 올려주고 근무평점 올려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말이야 폼이나 잡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면 건방지게 나면 저거 떼야 되겠다, 그냥 잘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내가 성도들, 교우들 쳐다볼 때 내가 다 배워야 될, 존경할 만한 분들이다, 정말 예수님께 대하듯이 정말로 우리가 나 자신을 낮추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대하듯 하라 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래.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에 아내가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이라고 아침 차려달라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막 남편 막 닥다르고 호통치고 그러지 마세요. 시대가 달라졌다 해도 아내는 성경에 나온 대로 남편을 예수님께 대하듯이. 할렐루야. 남자들만 아멘을 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남자들이 살만 나는 거예요.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예수님께 대하듯이 급신거리고 그냥 막 순종하고 삭삭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남편들이 살만 나고 가정에 일찍 들어오고 싶고 업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별짓을 다 해서 섬겨주고 싶은 거야. 거꾸로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남편들도 아내를 주님에게 대하듯이, 우리 예수님 대하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편들도 따지고 보면 성차별이 아니잖아요. 성을 초월해서 남편들도 아내를 쳐다볼 때 저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따르십니다. 저 속에 내 아내 속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께 대하듯이 하자. 그래야 되는데 남자라고 해서 좀 힘이 세다 해서 윽박지르고 성질나면 바가지 깨치고, 요즘 바가지 깨칠 것도 없지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내도 여자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딸을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딸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남편들도 회개합시다. 응? 그래, 남편들도 아내가 시키면서 좀 시키는 대로 해봐. 저 요즘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와이셔츠에다가 러닝샷을 입으래. 저는 안 입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순종만 하고 입고 왔어요. 조금 더워요. 여러분, 아내들이 시키는 거 남편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어지간하면 저처럼 좀 땀 나더라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구만리 장천에 저 높이 있는 하나님 섬기는 척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 대하듯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께 대하듯 하고, 서로가. 또 교회에서도 집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하고, 또 목사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대하듯이 존경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 자화상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자화상도 회복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세리 삭개오 같은 경우도 자화상이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그 돈 많아하는 그 세리, 그런데 그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하면서 막 영접해 주니까 삭개오가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 거 사기쳐가지고 거짓말로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회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맨날로 말로만 회개했다고 갚지도 않으면 그건 진짜 회개 아니야.
그러니까 남의 돈을 내가 거짓말로 막 이렇게 뺏고 이러시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막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전 재산 지금 20억인데 10억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 집에 와서 막 잔치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이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행동이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수십 년 교회 나오면서 회개한 것도 없고 갚은 것도 없고 토론한 것도 없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그 참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남편을 5이나 가르치고 막 비참하게 살던, 부끄러워가지고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만나주시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막 펄펄 뛰어 날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산 받으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정말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은 바로 구원자가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진짜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모셨죠?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죠? 그럼 여러분 새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도 새롭게, 말도 새롭게, 행동과 모든 행위도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살 만날 것이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웃과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